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다. 민수기서 11장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민수기서 11장을 허락했으니까 11장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민수기 11장에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21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혜인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너에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2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너에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이 뽑은 사람입니다. 맞죠?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겠다고 한 것은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 이집트의 왕자로 지내고 있을 때 자기가 백성들을 구해보겠다고 한번 나섰다가 살인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보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세를 대항합니다. 그죠? 언제 누가 너를 우리의 치리자로 세웠느냐 하면서 이제 위협을 주는 거죠. 왜냐하면 모세가 그 전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이렇게 싸우는 것을 볼 때 모세가 이제 의분이 일어나가지고 그 이집트 사람을 죽여버려요. 그래갖고 그 모래 구덩이에다 넣어버리죠. 그걸 이스라엘 사람이 봤거든요. 그럼 자기 나라 백성을 살려주니까 말을 안 할 것 같은데 그 다음날 이스라엘 민족들끼리 두 사람이 싸우니까 그것에 대해서 모세가 왜 너희끼리 싸우냐, 너희 민족끼리 싸우냐,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사람들이 모세를 대항해서 딱 쓰면서 언제 너를 우리의 치리자로 삼았길래 네가 그러냐, 어제 그 이집트 사람 죽이더니 오늘 우리를 죽일 거냐, 이러니까 이제 모세가 무서워서, 왕이 무서워서 도망가 버리죠. 그리고 이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들어갑니다.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서 40년 동안 정말 양들을 치는 목동이 됩니다. 주님이 한 사람을 광야에서 훈련시킬 때 보면 모세의 예를 보면 40년을 그렇게 훈련시키는 것을 보았어요. 제가 중경에 있었을 때 주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부터 성경의 인물들을 연구해라, 딱 그러시더라고. 성경의 인물들을 연구하래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근데 그 인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연구해 보면 내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이끌어 왔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도 이후에 주님이 너희를 이끌 때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모세라는 이 사람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면서 진짜 이집트의 그 말들을 거의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냥 미디안 그 지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제 결혼을 해서 그 다음에 아기를 낳고 그 다음에 양을 치는 목동이 된 거예요. 목동. 그러고 보니까 다윗도 목동이었는데 모세도 목동이네요. 그죠? 네, 모세도 목동이에요. 이집트의 왕자가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보다도 더 큰 나라였죠. 이집트가 그 당시에. 그럼 미국의 왕자가 저 어디 다른 나라 시골로 들어가서 목동이 된 사건입니다. 그것도 40년 동안. 우리 주님은 보통 훈련하면 40년 시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굴르셨습니까? 아직 안 됐다고요? 그러면 원망을 멈추셔야 합니다. 불평을 멈추셔야 합니다. 오늘 오전에 목사님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25년 후에 약속하고 25년 후에 줘요. 그죠?
우리는 25년이 안 된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는 불만을 안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그 학문을 많이 했던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그렇게 목동으로 살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이집트에서. 그 부르짖음을 듣고 주님이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가시떨기 나무를 통해서 모세는 그곳에서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결국은 이집트로 들어가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애굽에서 탈출시킨다. 출애굽. 그죠? 그래서 나와서 이제 그 이집트에서 나와 가지고 숫곳을 거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사실은 그 가나안 땅이 15일이면 정확하게 이집트에서 들어갈 수 있대요. 며칠이요? 15일. 근데 광야에서 몇 년 돌았죠? 40년. 진짜 오래도 돌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훈련을 시키려면 한 40년씩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순종하는 게 가장 현명한 자입니다. 맞죠?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고집을 피워봤자 주님이 너 숨 그만 쉬어라. 그럼 끝이에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교만해서는 일 납니다. 주님 앞에서는 항상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하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 딸들입니다. 아멘. 그분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이 사실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15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땅에 이제 진화를 가는데 오늘 이 민수기 11장에 보면 어디죠? 다베라라는 곳에 거기 그곳에서 이제 백성들이 원망불평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불을 내려요. 그래서 불에 타 죽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바로 또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물론 민수기 13장까지 가서 몇 번의 더 원망불평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이 좋다. 너네들이 이렇게 나를 불신하니까 좋다. 내가 너희에게 40년 뺑뺑이 기간을 주마. 그리고는 광야로 들여보내버립니다. 사실은 이 민수기 11장에서는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루트예요. 아직 주님이 40년 뺑뺑이 하기 전이에요. 결정하기 전. 근데 여기까지 오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 불평을 합니다. 이 4절에 보니까 백성 가운데서 섞여 살던 외국인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외국인, 여기서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어요. 그들이 그 음식 때문에요. 먹는 음식 때문에 욕심을 품고 불평했습니다. 이렇게 쉬운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그 다른 인종들이 욕심을 품고 불평을 했을 때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말은 영이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이게 전달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그죠? 막 퍼져나가죠. 그죠? 예, 말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평도 똑같습니다. 불평도 뭘로 해요? 말로 해요. 그래서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곁에서 여러분이 같이 동행하고 가면 여러분도 똑같이 그렇게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늘 어떤 사람이 입에서 늘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하면 여러분도 그 사람하고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친구를 잘 사귀라고 나와 있어요. 친구. 여러분의 친구가 정말 지혜로운 자입니까? 현명한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과 친구를 하십시오. 아멘.
계속해서 욕을 하거나 불평을 하거나 원망을 하거나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여러분 못 견딥니다.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영이잖아요. 그죠? 영이기 때문에 영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근데 영인데 본인이 육신인 줄 알고 육신을 따라 살아.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은 영을 따라 삽니다. 아멘. 영은 성경 따라 살아요. 성경이 영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죠. 예, 그러는 겁니다. 여기에 이 불평을 하는 무리들 가운데 영으로만 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었다면 15일 만에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못한 거예요. 근데 이들이 뭐라고 불평하냐면 그 외국인들이 불평하니까, 그들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섞어서 사는 그 외국인들이 불평을 하니까 이스라엘도 그것을 따라서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라고 적어져 있어요, 성경에.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을 대표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뭐라고 불평을 했냐면 고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고기가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할까? 여러분, 고기 좋아하시죠? 오늘 우리도 점심 때 고기 먹었죠? 네, 저희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한 형제님이 계속해서 저희에게 고기를 대고 계십니다. 정말 그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분 장사가 더 잘 되기를 원합니다. 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섬기고 계십니다. 네. 너무나 아름다운 분이에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먹을 때 고기 참 맛있습니다. 그러니 이분들이 이집트에 살 때 고기 맛을 알잖아요. 물론 고기를 싫어하시는 분은 고기를 안 찾을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들은 이 구절이 이해가 안 갈 겁니다. 네. 저희 남편은 고기를 싫어해요. 근데 저는 고기를 좋아합니다. 네. 저는 아무거나 잘 먹습니다. 뱀이나 이런 건 안 먹습니다. 근데 다른 건 잘 먹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누가 나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할까? 이집트에서는 우리가 생선도 먹었고 마음껏 먹었고 오이도 먹었고 수박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고 양파도 먹었고 마늘도 먹었고 다 먹었는데 이 광야에서 누가 나에게, 이 메마른 땅에서 누가 나에게 고기를 줄까 하면서 이 맛이 없는 만나밖에 없구나. 이 맛이 없는 이 만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어서 오히려 내가 기력이 약해지는구나. 이렇게 지금 주님 앞에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만나를 가지고 빵도 만들어 먹고 또 부침개도 만들어 먹고 여러 가지를 만들어 먹어요. 예. 그 밤에 이슬이 내리면 만나가 쫙 깔리거든. 꼭 진주처럼 생겼대요. 그 만나를 걷어다가 이렇게 먹습니다. 근데 이들이 만나 싫다는 거예요. 만나 싫대. 그리고는 이 백성들이 그 진에 쳐져 있는 자기 장막 앞에서 울어요. 다 울어. 우리는 만나밖에 없다 이거예요. 이 맛없는 만나. 고기가 먹고 싶어요. 고기가. 모세는 왜 우리를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에서 고기도 못 먹게 하냐.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장막에서 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분이 좋질 않아요. 모세가 기쁘질 않아요. 여호와께서도 화가 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백성을 내가 끌고 오면서 너무나 많은 기적들을 보여줬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사람이 바닷속을 통과하는데 물벽이 만들어져요. 여러분이 홍해 앞에 한번 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앞에는 바다, 뒤에는 적군.
이런 상황 속에서 홍해가 쫙 갈라졌어. 정말 이 건물 정도로 여기가 우리가 지나가는 길이라고 생각해 봐요. 그리고 양쪽은 물벽이에요. 밑에 바닥이 드러났어. 바닥 맨 밑에는 뭐 낙지도 있었을 것이고, 그죠? 예, 생선도 팔딱팔딱 거리면서 갑자기 물이 없어지니까 거기에 있었을 수도 있겠죠. 예. 근데 거기를 마른 땅을 걷듯이 걷는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신나겠냐고요. 그죠?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분. 그러면서 거기를 건너왔다고요. 그리고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을 주시고 진짜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지금 오는데, 뭐 하나만 불평하면 없으면 바로 불평이 나오는 이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제가 여기 묵상을 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결국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한 그 길로 먼저 홍해를 건너서 일단 광야거든요. 그리고 지나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저 밑으로 우회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머물러 있지만 지금 광야예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지금 누가 음식을 주고 있냐면 주님이 직접 내려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대환란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대환란에 들어갔어요. 대환란에 들어갔어.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 어떻게든지 3년 반만 버티면 살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요. 치킨 아니요. 치킨 피자 아니라고요. 에? 그냥 만나라는 그 쌀처럼 생긴 건 내려요. 근데 먹으면 떡처럼, 오늘 우리 떡 먹었죠? 네. 우리 아름다운 자매님께서 헌신하셔서 떡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 만나가 내려요. 그러면 우리 지금 대환란 가운데 먹을 것도 하나도 없는데, 이 광야에서 주님이 안 먹이면 우린 다 죽어요. 그죠?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만나를 줬어. 그리고 그걸로 빵도 해 먹을 수 있고 부침개도 해 먹을 수 있어. 그럼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겠죠. 거기서 불평이 나올까? 주님, 왜 치킨을 안 주고 이 맛없는 부침개를 줍니까? 이럴 수 있을까요? 에? 지금 상황을 이분들이 모르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주님이 안 먹이면 도저히 누구 하나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내리지 않으면 누가 옆에 주변에 사람이 없잖아요, 일단. 그죠? 네.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지금 이분들이 뭘 모르시고 이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만나만 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물론 이분들이 당신들도 먹어보세요. 얼마나 지겨운지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 만나 외에는 다른 어떤 것이 없잖아요. 그죠?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에?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저 이스라엘 가보니까 유대 광야 좀 나가봤거든요. 유대 광야 그 옆에 돌아봤는데 이스라엘은 전부 돌멩이만 그렇게 많고 진짜 나무도 거의 없더만요. 나무도 없어요. 해만 쨍쨍 내리쬐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 생각해 볼 때 만나만 줘도 얼마나 감사할까? 이분들이 지금 한 10일만 금식 시켰어도 이런 말이 안 나와요. 10일만 금식 딱 해보면 만나 주여 주기만 하옵소서 어떤 것이든지 다 먹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금식을 안 시킨 상태에서 계속 줬기 때문에 이런다고요. 제가 금식을 하고 여러분 3일 금식을 하고 나서 사과를 하나를 처음에 딱 드셔보실래요? 과일만 먹어도 그게 엄청나게 달콤하다는 걸 알 거예요. 그죠? 그 맛 아세요? 우리가 금식을 며칠을 하잖아요. 하고 나서
한 10일만 금식해도 물을 마셔도 물 맛이 달라요. 물 맛을 알아버려요. 과일 맛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음식이 안 들어가고 나서 오랫동안 안 들어가다가 음식을 딱 먹게 되면 굉장히 다르더라고. 야, 이렇게 달콤한 거구나. 근데 우리는 너무나 초콜릿이나 다른 것에 입맛이 길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과를 먹어도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런 거죠. 근데 이분들이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제 불평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갖고 지금 모세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제 모세도 화가 나겠죠. 그러면 주님, 이 백성이 고기가 먹고 싶어 한다네요. 주님, 고기 좀 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모세도 지금 열이 받은 상태예요. 모세가 백성들한테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화가 주님한테 가는 거예요. 주여, 내가 언제 이 백성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배 아파서 낳냐고요, 주님. 지금 이제 주님한테 이러고 대드는 거예요. 주님이 낳잖아요. 주님이 데려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데려왔습니다. 나는 이들을 낳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나보고 낳은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품고 가듯이 나한테 품고 가라고 하는데 나 너무 벅찹니다. 정말 너무 벅차요. 나 혼자 못 감당하겠습니다. 이 백성들. 너무 많은 숫자에다가 불평이 너무 많아요. 그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모세는 무엇을 보고 있죠? 환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상황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광야를 둘러봐도 고기라고 생긴 것은 안 보이는 거예요. 있어봤자 정갈이나 있거지라. 그죠? 근데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나를 향해서 울면서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한즉 책임이 심히 중하나이다. 주여, 나는 주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이오니 차라리 나를 죽이소서. 이러고 하나님 앞에 덤빕니다.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감당 못하겠다는 거죠. 아무리 둘러봐도 고기는 정말 씨도 안 보이는데 고기를 달라고 하고, 또 이 백성은 어떤 백성이냐면 말을 안 들으면 바로 돌로 쳐 죽이는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네들 뜻대로 안 하면 뭐예요? 전부 돌을 집어서 바로 모세를 죽일 태세인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3장 보면요, 바로 여호수아 갈렙도 막 죽여버리려고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온유한 자이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불평할 때마다 주님 앞에 바로 무릎을 꿇는 자예요. 중보자예요, 중보자. 가장 온유한 자, 자기 생각이 없는 자. 그래서 그를 리더로 세우는 거거든요. 주님 뜻대로만 가라고. 그때 주님이 모세의 기도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너무 자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다. 그러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네가 골라라. 너희 이스라엘 백성 중에 노인이에요. 나이 드신 분, 노인 중에 백성의 장로나 지도자 정도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사람 70명 골라라. 70명을 고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 200만 가까이가 출애굽을 했거든요. 그래서 70명을 뽑아서, 지금 모세 혼자가 리더고 모세를 수종드는 자가 지금 여호수아가 있어요. 지금 아론하고 모세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하고 그 다음에 미리암, 자기 누나죠. 이런 부류가 지금 이들을 이끌고 있는데 최고로 높은 지도자로 지금 모세를 세워놨죠. 그런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70명 뽑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기름 부었던 그 영을 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너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람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직접 내려가서 그들에게 기름을 붓겠다. 그래서 모세가 뽑습니다. 모세가 이제 그 사람들을 뽑아요. 뽑았는데 그때 주님이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셔서 모세에게 줬던 거하고 똑같은 그 영을 그대로 그들 70명에게 전이시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2사람 정도가 안 왔어요. 장막이 있었단 말이에요. 꼭 걔 중에는 말도 안 듣는 사람이 꼭 있어요. 그죠? 네. 근데 이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기름이 부어져요. 왜냐하면 명단에 그들의 이름이 있었으니까. 모세가 올린 이름이 있었으니까. 그런 거죠. 이제 70명을 주님이 뽑았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주님이. 내가 또 너희들의 기도를 들었다. 이제 백성들에게 말해라. 몸을 거룩하게 하라고. 그리고 내일 너희가 고기 먹기를 기다려라. 딱 그럽니다. 내일 고기를 먹는다는 거예요. 드디어 고기를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고기를 주겠다고 주님이 딱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루 먹을 거고 이틀 먹을 거고 닷새 먹을 거고 열흘을 먹을 거고 20일만 먹을 게 아니라 내가 한 달 동안 고기를 너희에게 먹이겠다. 너희에게서 아주 고기 냄새에 질려버릴 때까지 내가 너희에게 고기를 먹이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한번 먹이면 질리게 먹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께 항상 구할 때 하나님 고기를 주옵소서 할 때도 주님은 너무나 풍성하게 잘 주시는 분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불평에 당한 일 납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한 달 동안 먹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이 한 달 동안 먹이신다고 하실 때 이게 좋은 의도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래서 그것은 너희가 너희 가운데 있는 나를 모시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과 지금 함께 가고 있어. 함께 하고 있는데 너희가 나에게 집중하지 않았고 내가 너네가 나를 섬긴다고 말했지만 섬기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갑자기 또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하고 이집트에 있는 그것들을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집트는 세상을 가리키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셔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너희와 내가 함께 있는데도 우리가 왜 이집트를 떠났는가 하면서 또 원망 불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고기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주님의 마음을 좀 생각해 봤어요. 모세가 뭐라고 주님한테 하냐면, 주여 한번 생각을 해 보옵소서. 주님, 지금 여기에서 저랑 같이 있는 보행자, 걷는 사람이죠. 지금 잘 행군해서 갈 수 있는 사람만 해도 60만이에요. 그럼 거기에다 가족들, 여자들, 아기들까지 딸리면 얼마나 지금 많은 숫자인데, 주님 생각을 해 보옵소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런 말씀을 하옵니까? 한 달을 먹이신다고요? 고기를, 그것도 질리게? 아무리 봐도 눈에 보이지가 않는 고기를 어떻게 하신다 그 말입니까? 그러면서 하는 모세 하는 말, 양을 잡은들 이들에게 다 할 수 있겠으며 소를 잡은들 이들에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바다에 고기를 다 갖다 댄들 부족합니다. 근데 한 달을 먹이겠다고요? 주님, 5일도 아니고 하루도 아니고 한 달이요? 이러고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다 부족하다는 거죠. 이러고 모세가 주님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주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너는 나에게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지금 이 말입니다. 너는 이제 내가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한 것을 내가 할 수 있는지 네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근데 제가 주님 입장으로 주님의 마음을 한번 묵상해 보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는 것은 그래도 좀 참을만 하실 텐데, 모세가 지금 불신에 차가지고 요 얘기를 할 때는 지금 리더로 세워놨잖아요. 그죠? 진짜 그 목동에서 맨날 양이나 치던 그 목동을 데려다가 지금 한 나라의 리더로 세워놓은 거예요. 대통령 세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모든 기적과 이적을 베풀면서 진행시키고 있는데, 지도 지 백성하고 똑같이 주님을 지금 이렇게 불신해 버리는 거예요.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을 때 주님이 얼마나 속상하실까. 굉장히 많이 속상하실 것 같더라고. 저 어리석은 백성들은 어리석다고도 치고 주님이 직접 말씀을 안 하셨다고 치지만 모세는 직접 대면해서 보잖아요. 그죠?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홍해 바다 가르는 게 어려울까요? 광야에서 없는 고기 갖다가 주시는 게 어려울까요? 어떤 게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네. 홍해 바다를 가르는 게 더 어렵죠. 여러분, 홍해 바닷가를 가르는 게 더 어렵다고요. 근데 그것을 지금 봤어요. 지가 팔 올려가지고 주님이 허락하는 대로 해서 다 갈라졌잖아요. 그걸 보면서도 여기서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모세예요. 근데 왜냐하면 모세가 상황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상황.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서 바람을 불게 합니다. 바다로부터 바람을 일으킵니다. 정말 신기해요. 바람을 일으키는데 메추라기를 몰고 옵니다. 그 바람이. 메추라기라고 아세요? 메추리 알 아시죠? 메추리 알 되게 맛있잖아요. 그 새예요, 새. 새인데 그 메추라기를 바다로부터 몰고 옵니다. 근데 몰고 오는데 이 메추라기가요, 몰아서 몰고 오니까 이 진영 곁 이쪽에서 저쪽 끝까지 사방으로 하루길 된다고 했어요. 하루 동안 그들이 걸어가는 길이면 얼마나 길겠습니까? 그 길 되는 지면 위에 2규빗쯤 내리게 했다는 거예요. 2규빗. 2규빗이면요, 천사들의 척도로 있어 한 규빗이 45cm니까 2규빗이면 90cm 정도. 이 지면에서 90cm, 1m가 좀 안 되게. 1m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그 정도, 1m면 한 요 정도는 되는 건가? 한 요 정도. 요 정도가 오게끔, 이 정도가 여러분 지면에 쫙 깔렸어. 뭐가? 메추라기가. 뭐가? 고기가 깔렸어요, 여러분. 2규빗. 우와. 그래서 그 사람들이요, 이렇게 깔리니까 백성이 일어나서 그날 종일 종약, 그 뭐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그 이튿날도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았어요. 이틀에 걸쳐서 모았어요.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10호멜을 모은 거거든요. 10호멜이라는 것은 1호멜에 220kg 정도. 그러면 1리터 킬로리터니까 1리터면, 우리 1리터 알잖아요. 저기 우유 1리터짜리 1.5리터 콜라 아시죠? 그런 것처럼 220리터예요. 킬로리터면. 그러면 1호멜이 그러니까, 그러면 10호멜이면 얼마예요? 2200. 그러면 얼마나 많겠어. 그럼 보세요. 여기에서 적게 모은 사람, 한 사람도 이렇게 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양의 고기가 있죠. 그지요? 한 달 못 먹을까요? 먹고도 남죠. 하루에 1kg만 먹어도 여러분, 고기를 600g도 아니고 1kg. 1kg를 하루 3끼 먹어볼까요? 하루 3끼?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양이에요. 많은 양. 220, 결국은 2200, 제일 작게 모은 사람이 2200kg를 모은 거예요. 여러분, 2200kg, 고기를 많이 안 사봐서 전혀 모르시는구나. 그죠? 100kg의 고기, 100kg짜리 돼지 한 마리. 그럼 2200이면 그런 돼지가 22마리요. 제일 쬐끔 모은 사람이 돼지 22마리를 모았다 그 말이요. 그 큰 돼지를. 그걸 혼자 다 먹어야 돼요. 먹었어요, 여러분? 보기만 해도 질리겠죠. 예. 근데 그렇게 모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 고기 갖다가 진영에다 자기 그 천막에 사면에다 다 널어놓은 거예요. 고기를 갖다 너무 양이 많으니까 다 널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그저그저그 먹습니다. 먹어요. 여러분, 얼마나 질릴까. 한 달 동안 먹이겠다는 거예요. 그 메추라기가 바람이 불어서 그쪽으로 왔을 때 얼마나 모세는 놀랬을까. 제가 모세에 한번 심정이 들면 이것들이 때로 몰려오니까 그냥 무서울 것 같아요. 그냥 한 마리씩 오면은 새가 왔구나 이렇게 할 텐데, 여러분 그게 떼거지로 온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리고 지가 스스로 죽어. 여기서 메추라기를 죽였더라 그런 말 없잖아요. 그죠? 거기에 쌓이니까 지가 스스로 죽는 거예요. 죽어야 먹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지가 만약에 살았어도 절대 안 도망가. 가만히 있어, 나를 죽여 잡수시오. 이렇게 해야 먹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그러니 이거 진짜 놀라운 일 아닙니까? 막 떼거지로 와갖고 자기의 진영에 바로 옆에가 막 쫙 순서대로 죽어요. 순서대로 여기서부터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그렇게 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하나님의 섭리 아니고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인간의 노력으로 이거 됩니까? 바람도 그쪽만 만약에 바람이 불어갖고 그 천막 있는 데로 불었으면 천막 다 날아가죠. 그죠? 천막 다 날아갑니다. 근데 바람이 어디로만 불어요? 천막 옆으로만 불어. 그래서 왜냐면 메추라기가 그 바람에 날려가야 되니까, 날려서 정확하게 땅바닥에 팍팍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게 바람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니, 홍해 바닷가도 마찬가지잖아요. 홍해 열릴 때 바람이 어디로만 가야 돼요? 가운데로만 딱 가야 돼요. 그래갖고 가운데로 가면서 그 길을 열어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가쪽으로 가면 이 가운데로 그 물이 이렇게 안 열려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람도, 바람에게 주님이 명령했을 때 바람아 네가 정확하게 요 사이즈로만 불어라 딱 해야 돼요. 주님이 그거 안 해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시죠? 네. 아니, 우리 지금 갑자기 아기 낳는 게 생각이 나네. 아기 낳을 때도 정확하게 아기를 낳을 때 우리가 그 아기가 나오는 그 통로가 정확하게 벌어지잖아요. 그죠? 그것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만 짝짝짝짝 되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피가 쏟아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실 때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주님이 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예수님이 만들어 놓고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들을 붙들고 계신다고 했어요. 맞죠? 생각해보세요. 말씀으로 그거 안 붙들면 어떻게 돼요? 별이 떨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구보다 이 지구가 얼마나 작은 별인지 아시죠? 근데 그 큰 별들이 떨어지면 이거는 그냥 초토화예요. 우리는 그냥 깨갱입니다. 근데 그 주님이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안 떨어지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바람이 정확한 시기에 불어오고 비가 정확한 시기에 내리는 거 이거 전부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태양을 적당하게 쬐주는데 그게 그 온도가 굉장히 더 조금만 높아져도 그 뭐 북극에 있는 뭐 얼음이 다 이렇게 녹은데요. 그러면 완전히 이상 기온이 일어나 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한 20도만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과학을 잘 모르는 게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좌우지가 난리 납니다. 맞죠? 그렇게 된다더라고요. 무슨 적조현상인가 뭐 나면 해산 멍게 다 죽잖아요. 그렇게 막 손에 다 봐버리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자연을 딱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메추라기에게 명령했을 겁니다. 너희들은 이제부터 정확하게 내가 바람을 불 때 정확하게 그 장막의 옆으로 다 깔려라. 그렇게 명령을, 왜냐면 피조물이니까 그대로 죽어야죠. 그죠? 들어야죠. 그리고 너희는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죽어라. 그렇게 말했을 거라고요.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맞죠? 우리가 구름에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데 비를 내려라 하면 그대로 내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누구들은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를 위해서 충족되어져야 되니까 그대로 순종해라. 이렇게 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들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모세를 생각해 볼 때, 모세가 얼마나 놀랬을까. 지가 말은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이 고기가 올까. 이게 바람으로 주님이 날려버릴 걸 또 생각을 못했겠죠. 그죠? 근데 바람이 불었어요. 여러분 해오리 바람 아시죠? 해오리 바람이 전체가 다 부요? 아니면 그 지역 그 부위만 쫙 부요? 그 지역만 쫙 해요. 그거 보면 아시잖아요. 그렇게 날리면 그쪽 방향으로만 딱 새가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말하잖아요. 지가 스스로 죽어야 된다고. 누가 죽이지 않아요. 어디 칼이 있겠어. 그 광야에서 무엇이 있겠냐고 그 말이에요. 그거 지가 스스로 죽어야지. 그래야 먹죠. 근데 이것을 먹을 때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먹입니다. 먹이고 나서 먹을 때 이제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이래잖아요. 그래서 이때 주님이 큰 재앙을 내립니다. 큰 재앙으로 그들을 칩니다. 원망이나 불평이 여러분 그것이 죄악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것이 진짜 큰 죄악이에요. 제가 영적으로 어릴 때는 물론 지금도 성숙한 건 아니지만 영적으로 어릴 때 주님을 원망 불평해 봤는데 그게 원망 불평함이 아주 작은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제가 성숙해 가니까 진짜 큰 거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을 불신하고 의심했을 때 원망 불평함이 나와요. 주님을 지금 잘 믿고 신뢰할 때 원망 불평함 나옵니까? 안 나와요. 아무리 뭐라고 해보세요. 원망이 나온지 안 나와요. 그저 주님만 좋기만 해요. 아니 그러니까 환경은 엄청나게 안 좋아요. 그런데도 너무 기쁘고 좋아요. 네. 주님에 대한 신뢰가 크니까.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주님을 깊이 사랑하면 그분이 믿어지잖아요. 그죠? 예, 신뢰가 가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근데 이들이 주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어요. 주님을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몇 번의 그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도 이렇게 주님을 원망했던 거죠. 그래서 큰 재앙으로 치셨어요. 그래서 그때 거기서 사람들이 죽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냐? 정말 욕심을 낸 백성들 있잖아요. 욕심을 낸 자들이 죽는 거예요. 다른 음식을 원했던 욕심 많은 사람들을 그곳에 묻은 거예요. 그런 거죠. 근데 이것을 보면서 진정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에게 이 바람으로 메추라기를 갖다 날리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사람들은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그 많은 메추라기가 어디서 갑자기 나타났을까요? 주님이 바람을 분다고 한들 그 메추라기가 다 올 수 있을까요?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없으면 어떻게 해요? 창조하면 되죠. 아니, 창조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분이 못할 일이 뭐 있대요?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 광야에서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 그분이 치킨은 못 줄까요? 예? 간장치킨, 간장치킨, 피자 안 될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 사이즈를 너무 낮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분은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간장치킨도 있고 피자도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아이디어 다 주님으로부터 와요. 여러분 저희 아들이 천국에 갔었을 때요,
계시록을 보여주실 때 12장에 계시록 12장에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가지고 광야로 가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큰 독수리의 두 날개지만 진이가 봤을 때는 거기서 보여주는 화면에 그것이 그때 누구에게 보여주냐면 요한에게 보여줬던 거잖아요. 사도 요한에게. 근데 진이가 가서 천국에 가서 봤을 때 계시록을 보여주시는데 그 당시에 우리는 이 땅에서 먼저 계시록을 읽었으니까 그것이 독수리의 두 날개라고 알았지만 진이는 그 표현을 잘 몰랐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비행기를 타고 도망가는 그것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을 비춰줄 때 비행기를 타고. 근데 요한은 비행기를 본 적도 없고 뭐라고 말을 할 수도 없어. 그거는 왜냐면 2000년 뒤에 나올 기계니까. 맞잖아요. 비행기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비행기라고 우리가 불렀어요. 근데 요한이 그것을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큰 독수리의 두 날개요.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그 시대의 말을. 2000년 후의 말을. 그런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은 미리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비행기를 만드신 것에 대해서 이제 비행기 타고 도망가는 것을 주님이 다 보여주셨는데 비행기를 그럼 누가 아이디어를 줬을까요? 하나님이 주시죠. 전화에 대한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시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지혜가 어디서 오겠어요? 그런 거죠. 왜요? 도망가야 된 게 나중에 성경에 다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다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니엘서 12장 4절에는 마지막 때는 지식이 증가가 돼요.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증가가 되는데 이걸 어떻게 정보를 증가시켜요? 인터넷. 여러분 컴퓨터 안에 다 있죠. 그죠? 인터넷상에 있잖아요. 주님 이거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인터넷 교회 하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간장치킨이 있다는 것도 다 안다니까요. 피자가 있다는 것도 다 알아요. 그럼 우리가 대환란에 들어갔을 때 주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누가 먹여준대요? 여러분 우리는 없잖아요. 음식도 준비해 놓은 것도 없고. 왜냐하면 언제 대환란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렇죠? 어차피 우리는 표 안 받을 거잖아요. 666 표 받으실 거예요? 어떤 분들 그런데 666표 뭐 영적인 거라고 막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666 표예요. 에? 절대 두루뭉실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확하게 666 표가 나와요. 마지막에 대환란 때. 그게 이 손 있잖아요. 이 손등하고 이 이마에다가 바코드 씹는 거예요. 씹는다고요. 여러분 칩을 씹는다고. 정확하다니까요. 성경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게 무슨 영적인 거야 뭐 아니야. 아이고 주여.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십시오.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눈치를 보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쳐버려야 되는 거죠. 사람들 666표가 진짜 있다 그러면 나 너랑 교제 안 할 거야 이렇게 말하면 무서워. 그래요 666표는 가짜예요 이렇게 말할까요? 교제를 안 하더라도 정확하게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차피 우리 666표 안 받을 거잖아요. 그죠? 그럼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음식은 주님이 주셔야 되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간장치킨은 예수 이름으로 나올지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피자는 나올지어다. 해야 될 거 아니요. 아니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만나가 내렸어요. 그러면 하늘에서는 피자가 없을까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시대는 만나가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도 맨날 만나만 주실까요? 여러분 그 엘리야 아시죠? 엘리야가 이제 자기 죽겠다고 차라리 나를 죽이소서 이세벨이 쫓아오니까
냅다 불을 내리셔서 이래갖고 850명하고 대항해서 이겨놓고는 이세벨이 쫓아오니까 이제 무서워갖고 그 여자 하나 때문에 무서워갖고 나를 죽이셔서 이러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옵니다. 와가지고 일어나서 얼른 먹어라 그럽니다. 뭐냐면 스테이크를 만들어 왔어. 스테이크를. 생고기를 구워 먹어라 이렇게 안 해요. 다 익은 고기, 아주 맛있게 익힌 스테이크를 딱 내밉니다. 엘리야한테 먹어라. 한번 먹고 물이랑 마시고 고기랑 먹고 그냥 또 눕니다. 알아서 하세요 이러고는. 그러니까 또 와요. 천사가 와서 또 줍니다. 얼른 일어나 먹어 또. 그리고 또 먹습니다. 그리고 걸어가. 40일을 걸어가요. 그건 먹고 40일을 광야길을 걸어가서 시내산까지 갑니다. 그리고 주님 만나려고 동굴에 들어가죠. 여러분, 엘리야에게도 스테이크를 주는데 우리한테 피자 못 주겠냐 그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를 너무 몰라. 하나님은 옛날에 구식의 그 만나만 주신 하나님이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모든 첨단 기술들이 누구의 아이디어인데요,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아셔야 해요. 그래서 진짜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도 않을 것이요 목마르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멘. 사실 그 말씀만 붙들어도 주님은 대환란 때 우리를 팡팡 먹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 가면 결코 줄이지도 않고 배고프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마르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럼 주님은 계속 우리한테 물을 공급하셔야 되고 먹을 것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대신 어떤 자에게? 믿는 자에게요. 아멘. 여러분, 오늘 이것을 보시면서 이 민수기 11장을 보시면서 주님 제가 오늘 어떤 메시지를 준비할까요? 그랬더니 민수기 11장 하라고 했어요. 이 메시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원망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지 마요. 왜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함께 계신다고요. 그죠? 먹고 싶다며 겸손하게 주님께 주여 내가 이것을 먹고 싶나이다. 그리고 요구하면 돼요. 원망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니까 얼마든지.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의심불신하지 말라는 거죠. 의심불신하면 안 됩니다. 아멘. 의심이나 불신이 전부 생각으로 저질러진 죄악들이에요. 이게 전부 육신이잖아요. 맞죠? 여러분 우리는 영입니다. 저 따라하세요. 나는 영입니다. 나는 영입니다. 영은 영처럼 삽니다. 영의 생각을 하며 삽니다. 영의 말을 하며 삽니다. 영처럼 행동합니다. 나는 영입니다. 영이기 때문에 영의 양식을 먹습니다. 아멘. 영의 양식이 뭔데요?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영이기 때문에 영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이기 때문에 영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이니까 영의 생각을 하지 영이 육신의 생각을 하면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아이, 사자가 사자 짓을 해야지 사자가 토끼 짓을 하면 그것이 정상이요? 에? 지금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람인데 사람이 가서 동물 짓을 해요. 계속 이러고 사는 거야. 동물처럼. 그러면 저거 비정상이네 이렇게 말하죠. 그죠?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가 영인데 우리가 불신자 인간들처럼 똑같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간다고요. 세상의 방법을 따라. 주님이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인데 영처럼 살으라는 거예요. 영이 어떻게 살아요? 성경 따라 살아요. 성경 따라. 용서하면서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평강 가운데. 영이에요. 우리가 이 신분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깊어야 합니다. 지금 주님이 계속 이 부분을 저한테 터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서 완전히 인식되어 버릴 때까지. 그래야 환난을 다 견뎌낼 수 있어요. 진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것도 주님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아니 나중에 대환란 때 그러면 되잖아요. 대환란 때 치킨아 아니면 뭐죠? 치킨 강정아 정확하게 저 자매 앞에 떨어질지어다. 정확하게 왜 못 보냅니까? 아니 먹을 치킨이 없으니까 주님이 잡을 수가 없잖아요. 닭을 잡아서 우리한테 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안 되면 주님이 바로 창조해 갖고 하시면 되죠. 예수님도 동전을 저기 물고기 입속에다가 황금을 넣어가지고 동전 넣어가지고 바로 꺼내서 세금 내게 하잖아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라. 방금 전까지 그물 내렸는데 물고기 하나도 없는데 그 물고기가 다 어디서 왔냐고. 방금 이후에 1분 후에는 어디서 왔을까요? 예. 아니면 물고기가 잽싸게 빠른 속도로 와고 빨리 너 여기 와 있으라. 그래서 거기 잡힐 수도 그러든지 안 그러면 그냥 내려라 할 때 그냥 다 만들어져 버렸든지 그러는 거죠.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 아버지예요. 여러분의 아버지라고요. 여러분 속에 계신 분. 그러니까 염려는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대환란 때 못 견딜까 봐 염려는 하지 마세요. 염려하는 것은 불신이에요. 너희가 내게 오면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로 붙는 거죠. 대신에 거기다 믿음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을 제한하지 맙시다.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렇게 제한하다가 죽지 맙시다. 이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 주님 모든 걸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머릿속에 있는 어떤 그 혹들은 못 빼내실까요? 예? 머릿속에 그 물혹이 있거나 무슨 종량이 있거나 머리는 너무 오묘해서 주님이 그것만 폭 이렇게 못 집어내실까요? 예?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 나는 요 부분은 주님이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요거는 조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주여, 주여, 진짜 주여입니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주님은 더 잘하죠. 네? 의사가 핀셋으로 못 집어내는 것도 주님은 들어가서 하셔버리는 거예요. 4차원에서 갔다가 강아지 끄실리는 것 같이 생긴 거 그걸로 다 지져버리는데, 암세포 있는 것을 4차원에서 지져버리는데 3차원은 못할 수 있어요. 다른 장기가 손상될까 봐. 근데 4차원에서는요 뭔 상관이요? 그 부위만 지져버리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네. 그것을 치유가 일어날 때요, 여러분 치유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실제적인 거예요. 저희 아들 눈이 열렸을 때 보니까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그 유방암 걸렸던 자매 보니까 나는 안수했어요. 근데 그 자매는 여기 뜨겁대. 뜨겁다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 뜨거워요. 선생님 뜨거워요 이래요. 근데 뜨겁대. 내 손은 하나도 안 뜨거운데. 근데 지가 뜨겁대요. 근데 우리 아들은 보니까 내 천사가 6명 중에 2명이 딱 나가서 앞뒤로 딱 쓰더래요. 앞뒤로 딱 쓰더니 가스통 같이 이렇게 우리 강아지 끄실릴 때 하는 거 있잖아요. 강아지 잡아먹을 때. 그래. 몰라요. 시골에 다 이거 써요. 너무 적나라한가요? 여긴 도시라서 잘 모르는가? 시골에서는 다 한단 말이에요. 강아지 잡을 때. 그러면 이렇게 가스 총처럼 생긴 거예요. 그거 해갖고 한 사람이 천사가 앞에서 여기 이쪽에 가슴, 그 다음에 한 사람은 뒤쪽에 4차원에 쓴 거예요. 서가지고 거기서 불이 나오면서 그 가슴을 지져버리는 거예요. 그 유방암 있는 거기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아들 눈에는 그냥 현실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치유가 일어나는지를 제가 이 중간 과정을 알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안수를 하면 이 사람이 나아요. 근데 도대체 누가 와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그 치유가 일어나는지 제가 이걸 알고 싶어서 4차원을 들어가겠다고 했던 거거든요. 주님한테 요구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아들 눈이 열리고 이것을 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너네 엄마한테. 그래서 이제 얘가 보면서 지금 여기 앞뒤로 지지고 있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치유가 현실적이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두리뭉실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하면 벌써 천사가 앞뒤로 딱 씁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잖아요. 이건 예수님이 지금 시킨 일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 이름을 믿고 말할 때요. 믿고. 아시겠죠? 그러면 거기서 그대로 진행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 그리고 우리한테 느껴지는 것은 그냥 그 자매한테 느껴지는 것은 좀 뜨겁다. 그거예요. 그렇다고 뭐 다른 장기를 손상시키지도 않아요. 주님이 하실 때.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믿으세요. 아멘.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뭐냐 그 말입니다. 에? 미세한 것도 다 주님이 다 그 작은 신경도 다 연결시켜 버릴 수 있어요. 아멘. 어떤 것도 다 해내신다 그 말이에요. 어떤 자에게? 믿는 자에게. 그것을 주님이 일하심을 믿어야 해요. 주님은 실수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잘 못 믿어도 주님은 믿어야 돼요. 네? 그래서 주님 오해하지 마시고 불신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오늘 모세한테 그러잖아요. 야, 내 손이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냐? 내가 능력이 없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너에게 응한 것을 네가 똑똑히 두 눈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기묘해요.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는 안 해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찌됐든 나서면 되잖아요. 그죠? 이 방법을 가스통으로 지져불든지 무엇으로 새로 교체를 하든지 망치로 때리든지 상관이 없이 좌우지간 내가 몸이 회복이 되면 되잖아요. 건강하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을 온전히 믿읍시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